자,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은혜와 축복으로 좋은 날,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좋으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좋으신 축복하심임을 믿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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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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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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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러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피라토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져 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거룩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훈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이 기쁜 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들을 항상 책임져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이 복된 예물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과 그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되 가는 곳마다 발로 밟고 서는 곳마다 그리고 바라보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야곱이 어딜 가든지 그를 축복하셨듯이 요셉이 어딜 가든지 그와 함께 하셨듯이 저희들 또한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쓴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앰프가 이상하다. 이쪽은 안 나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하신 그 능력기 오늘 이 자리 전하는 자 듣는 자 그 심령마다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 따라 이 한 주간을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감의 기준이고 목표고 방법이고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렇잖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앰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겠어? 안 만들었겠지. 자, 옛날에 교회에 우리 한국에 뭐 한 6, 70년대 교회에서 기타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때가 있습니다. 오로지 피아노, 드럼, 아이고 어디 기타 택도 없지. 난리 납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그런 거 안 하는 게 도리어 이상한 교회죠. 또요. 예전에 한 7, 80년대 우리 그 개신교 중에 교파들 중에 가장 그래도 보수적이다. 이 보수적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하고 보수적이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교단이 주로 저 부산에 가면 신학교가 있죠. 고려신학 줄여서 고신 측이 꽤 보수적입니다. 거기 출신 목사님한테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여름에 성가대 쓰는 여자 청년이 반팔을 입고 온 거예요. 반팔 이거 뭐라 그래요? 민소매 말고 반팔 민소매 말고 반팔 난리가 나가지고 장로님들이 쫓아가지고 자네 일로 와. 오늘은 성가대 쓰지 마. 자기가 직접 봤대. 근데요 지금은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겠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나요? 민소매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아직은 그래도 아직이래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뭐 그렇긴 하네요. 민소매?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교회에 여러분 좀 쇼킹한 어떤 오찬이 뭐 있을까요? 쇼킹한 거 갑자기 저기가 생각나는데 용서하세요. 그 옛날에 박진현이가 입었던 바지 비닐봉지 같은 거 아니 호원이 보이는 그 투명한 비닐로 된 바지 위아래로 아니면 그 여자 그 영화 배우들이 시상식 때 입고 나오는데 그냥 뭐 드레스 이쁜 드레스 이렇게 롱 드레스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외에 좀 이따가다 이렇게 두고두고 회자되는 옷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등허리가 다 파여가지고 등짝이 다 보이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온다. 그럼 여러분 어떤가요? 괜찮아. 야, 좀 그래.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제가 그냥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입는 옷차림을 단편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옷차림만 있는 건 아니지요? 꼭 교회만 있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장례식장을 갑니다. 반바지에 하여튼 어차피 만들어낸 얘기니까 뭔 옷을 입고 갔다 올까요? 화려한 드레스, 빨갛고 노랗고 그런 옷을 입고 갔다. 좀 그렇죠? 예,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라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유연성. 유연성. 제가 잘 안 하는 제목인데요. 아무리 제목을 생각해도 요 근래 들어서 꽤 고민을 좀 많이 한 축에 드는 제목이.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안 나. 저는 그래요.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 딱 안 떠올랐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거고, 딱 안 떠오르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 결국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 안 좋다기보다는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 오래 고민한 축에 드는 거고요. 제 마음에 또 안 드는 축에 들어요. 근데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의 유연성. 유연성이 뭐야? 예, 그래서 제가 한문도 써놨어요. 유가 뭐예요? 부드럽다 할 때 유래요. 연은요? 이거 뭐야? 연질. 그 뭐지? 연자가 써 있는 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유연,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영어도 썼습니다. 뭐요? flexibility. 그냥 플렉스로 플렉스 그러죠. 뭐죠? 굳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잘 휘는 거예요. 잘 휘는 거예요. 유연성은 그런 거예요. 잘 부드럽고 연해서 잘 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뭐다? 잘 휘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연성의 반대는 뭘까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반대말 그런 거 말고 그냥 국어 시간 아니니까 뭐예요? 대쪽. 그죠? 대쪽이 대나무 할 때 그 대인가? 그럼 대나무는 휘잖아. 그것도 긴 대나무나 휘고 짧은 건 아니나? 어쨌건 하여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야, 그 사람 참 대쪽이야. 대쪽은 뭐예요? 절대 양보가 없는 거야. 그냥 딱 이거면 이거야. 요것도 없어. 반대말이 그렇다고요. 복음은 유연성이다, 대쪽이다? 유연성 쪽이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복음의 유연성.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대쪽 같습니까? 물론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 스스로. 나는 유연성이 있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 성경과는 유연성이 있어. 좋은 거예요. 내 신앙, 내 복음, 내 믿음, 내 성경과는 대쪽이야. 절대 양보 없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뭐 어쩌라고. 경우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유연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유연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 대쪽에 관한 것도 함께 버무려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어디 교회 올 때 반팔을 입고 와?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등파인 드레스를 교회 올 때 입고 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에 관한 해답을 찾아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좀 건너뛰었죠. 건너뛴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을 다 읽으려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핵심되는 부분만 본문으로 정했고요. 그 앞뒤 전후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죠. 거기가 베이스니까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야, 니네 이방인들,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당시에 초대교회들은 대부분 물론 구성원의 그 퍼센테이지는 다를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대다수겠죠. 이방인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훨씬 많겠죠. 또 이방인 지역, 예를 들면 오늘 이 안디옥 같은 데는 어디가 훨씬 많을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겠죠. 뭐 모르겠습니다. 세부 없고 뭐 비등비등할 수도 있고요. 초창기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어쨌건 뭐라고 해요? 야, 니네 이방인들 저런 할례도 뭐 안 받은 놈들이 뭘 저렇게 나서 조용히 해. 야, 니들 가서 할례하고 와. 그래야 구원받아. 어디 할례도 안 받은 놈들이 뭐 까불고 있어. 라고 한 거예요. 뭐 성경에 이런 대사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 분위기를 설명하려고 조금 과하게, 왜냐하면 좀 과해야 전달이 되는 거거든. 제가 연기력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세요. 제가 늘 이렇게 연기 비스무리에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할 땐 약간 과하게 해요. 왜냐하면 과하게 해야 그래도 전달이 이만큼이라도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 그들이 뭐를 한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해야 구원받아. 예수님 예수님 당연히 믿어야지. 왜냐면 이건 지금 교회예요. 유대인 회당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도 예수를, 그건 당연한 거고, 할례도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방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게 안디옥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대부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요. 일어나는 그 주제는 각양각색이지만 이런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싸우다 안 돼가지고, 야, 그럼 우리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러고선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게 바울 서신서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래서 고린도전서고요. 거기 또 사고가 났어. 그래서 또 편지 보냈어. 그게 고린도 후서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오늘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해답이 나요, 안 나요? 쉽게 정답이 안 나요. 그래서 이들이 국리 끝에, 이거 어떻게 할까?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거기 사도들이 많이 계시니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자. 그럼 누굴 보낼까? 누굴 보내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가서 제대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해답을 주면 제대로 듣고 이해하고 와서 우리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나 보낼 수는 없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가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의논을 해요. 근데 이게 금방 뭐 지금이야 당연하게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아주 가벼운 주제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해답이지만 당시에는 지금 초대교회고 아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기 전이고요. 심지어 복음서도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신학 성경이 뭐 몇 개가 있죠. 뭐 복음서가 있고 뭐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고 뭐 맨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복음서와 서신서가 있죠. 시간적인 배경은 당연히 복음서가 앞이죠.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얘기니까. 그리고 서신서는요. 초대교회 얘기들이니까 사도행전을 비롯 한 사람 시간적으로는 뭐 그건 따질 필요도 없을 만큼 간단한데 쓰여진 시간은 이 책들이 쓰여진 시간은 저작 시기는 서신서가 먼저예요. 복음서는 한참 후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왜냐?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거든요. 누가가 쓴 누가는 누가가 썼어?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점점 나이를 먹어요. 사도들이 나이를 먹어가요.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들 직접 목격하고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점점 줄어들어. 기억도 아리까리해져가. 여러분 10년, 20년 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0년, 20년 전 또렷이 기억하세요? 10년까지 1년 전 오늘 뭔 일이 있었어? 모르잖아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그 사람들도 다 죽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일을. 그래서 기록된 게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서신서보다 한참 후예요. 이건 상식 알아두시고. 자, 다시 돌아와서 뭐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의논이 시작됐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아직 복음서도 쓰여지기 전이고요. 아직 서신서도 있기 전이죠. 이제 바울이 1차 전쟁하고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너무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도 바울이 한참 진행된 후에면 야 그거 뭐 고민해 이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직 그럴 단계도 아니에요. 바울의 내적인 어떤 그런 내공이 쌓이기 전인지 아니면 말빨이 아직 그 정도 되기 전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입김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논쟁이 심해졌어요. 긴 논쟁이 있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물론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신 거겠죠.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하면 누구예요? 그래도 사도 아닙니까? 뭐 수제자 이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응? 우리 성경엔 그런 말 이런 방구도 없고요. 절대로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넌 반장해 너 뭐 이런 분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성경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나서기 좋아하는.
또는 베드로의 제자가 또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얘기가 많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어쨌건 수제자 아닙니다. 그건 캐톨릭에서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아니야. 그런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올바른 정답을 얘기해요.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침표를 찍는 게 누가?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참 뭐라고 그 동생이라고 하기는 뭐 예. 그 우리 성경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이름이 빙 도는데 야고보가 또 이제 거기에 아주 그냥 못을 박습니다. 맞아. 그게 맞아. 오늘 이 본문 있죠? 이게 그 야고보의 대사예요. 야고보의 대사가 이렇게 딱 따옴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여기서 내 의견 내는 누구의? 야고보예요. 물론 이에 앞서 베드로도 똑같은 발언을 해요. 근데 이제 아주 이제 딱 빼도 박도 못하는, 왜냐하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었어요. 자타가 인정하는 대장들이었어요. 자, 그 두 대장이 똑같은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끝! 그 반대 의견 내던 사람들도 저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더 이상 그래, 나는 생각은 다르지만 두 분이 그렇다면 오케이. 이렇게 돼요. 자, 그 결론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는 게 뭐야? 야, 할례도 해. 야, 율법도 지켜. 그거 하지 말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본문 내용이?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는 아니고 요거 정도는 지켜. 자, 첫째 뭐?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게 뭐예요? 우리로 따지면 그 시루떡, 그 뭐지? 제사 음식 아니면 고사떡. 옆집에서 고사 지났다고 고사떡. 요새는 고사떡 참 안 돌리죠. 고사떡 먹을 거냐 말 거냐. 그거 먹지 마. 음행. 음란한 행위죠? 하지 마.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 피도 먹지 마. 만 안 하면 돼. 요 정도는 그래도 너희들이 지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란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할례입니다만, 할례를 포함한 할례 그러면 그건 그냥 그 안에 가로 열고 모든 율법 가로 닫고예요. 율법을 다 지키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결론이 어떻게 냈다고요? 그 율법 다 지킬 필요 없어. 다만 요 4가지 정도는 지켜줘. 라고 결론이 났어요. 내용은 그거예요. 서론이 길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사전 그 배경이 중요하니까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뭐 율법 할래? 그거 다 할 필요 없어. 그걸 하지 마. 그런데 뭐 요 4가지 정도는 그래도 좀 너희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 요거 좀 신경 써. 요 정도는 그래도 요 정도는 너희들이 좀 신경 좀 써. 요런 거예요. 제가 한 연기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네. 요 정도는 니들이 좀 신경 좀 써. 다 할 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자, 그러면 이 4가지 우상의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거, 피. 이건 뭐예요? 이것도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고사떡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자, 지금 기준으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없어서 못 먹지 뭐.
왜? 나중에요,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어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이것도 또 설명하면 긴데, 대부분의 사 먹는 음식들이 다 당시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지역 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들이 쭉 있었던 그 지역은요, 다 우상으로 쪄들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모든 사 먹는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한번 거친 음식들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냥 음식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모든 음식들은 우상에게 한번 거쳐서 온 걸 팔아요.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즉 니들이 그런 거 문제가 생겼다는데 내가 답해줄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니들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상관하지 마.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먹지 말라고 결론이 났잖아. 음행. 뭐 당연한 거고요.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게 뭐가 있죠? 옛날에는 보신탕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피. 뭐죠? 선짓국. 근데 이 목매어 죽인 거가 피는 같은 하나로 봐야 된대요. 목매어 죽이면 피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피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됐대.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일단 피를 다 빼요. 죽일 때. 그러려면 목을 매서 죽이면 안 돼요. 하여튼 목을 매면 피가 같이 고여 있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잠깐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시간은 급한데, 여러분 이건 지금 해도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피 먹어야 안 먹어요? 선짓국 먹잖아. 보시탕도 먹잖아. 뭐 음행은 좀 그렇지만,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더 정확할 거예요. 이 네 가지 한다고 그래서 지옥 가요? 아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때나 지금이나 이 네 가지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심지어 뭐 음행만 빼면 지금 다 해도 돼. 옛날엔 부흥 강사들이 보신탕을 되게 좋아해요. 부흥 강사들 치고 보신탕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짧은 시간에 아주 힘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힘을 쓰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좋은 음식이에요. 이 고단백 뭐 이런 게. 그래서 그 옛날 그 부흥 강사들 대접할 때 제일 좋은 음식이 이 보신탕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보신탕 점심에 저녁 시컷 먹고 나가서 부흥회 했다니까, 옛날엔.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까요? 왜 이땐 이걸 금했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고보가 입에 안 붙어. 야고보가 이거 정도는 너희들이 양보해. 이 정도는 너희들이 좀 삼가해 줘. 요 정도 느낌의 발언이에요. 요 정도는 너희들이 좀 삼가해 줘. 이거 하면 너희 지옥 가? 이게 아니에요. 요 정도는 너희가 삼가해 줘. 뭐 왜일까요?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죠. 근데 여기에 이 사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평생 보시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어려서부터 평생 보시탕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옆자리 이방인 출신 그 기독교인 집사가 아이고 점심 잘 먹었다고 있으시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입에서 뭔 냄새가 나? 보신탕 냄새가 부렁부렁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죠? 예배 끝나고 자 오늘 점심 저기 선짓국이야 그러고 선짓국 이렇게 자 오늘은 저기 이방인 출신 집사 저 아무개 집사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아무개 집사님이 점심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맛있게 먹읍시다 하고 딱 점심 식사 딱 내놨는데 뭐가 나왔어? 선짓국이 나온 거야. 그러면 이방인 출신들은 맛있게 먹겠지만 유대인 출신들은 이거 먹기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저도 선짓국 못 먹어요. 그게 피 때문에 못 먹는 거지 뭐 율법적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먹는 거 아니잖아. 근데 유대인 출신들은 이 선짓국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 왜? 평소에 먹어본 적이 없거든. 저걸 어떻게 먹어? 그죠? 마치 외국인들에게 번데기 먹으라는 거 똑같은 거지. 그거예요. 이 정도는 너희가 조심해줘. 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너희가 이거 먹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먹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를 배려?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요 정도는 너희가 조심해줘야 교회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로 하나 되어서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 평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너희들이 그거 먹고 싶어? 선짓국 먹고 싶어? 그럼 집에 가서 니들끼리 먹어. 아멘. 그 정도의 느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상에게 먹으면 지옥 가. 선짓국 먹으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요 정도는 너희가 조금 양보해서 조심해줘. 그거 질색팔색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잖아. 이걸 먹으면 복음적으로 지옥 가는 깐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기 위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줘. 오늘 제목이 뭐예요? 플렉서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야, 너는 어디 교회 반팔을 입고 와? 덥잖아. 옛날엔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 교회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야. 근데 그렇다면 나는 너무 더위를 많이 타니까 그냥 등어리가 이따만하게 파인 드레스를 입고 가야지. 그럼 앉으면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은 갑자기 그 생각을 머릿속에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니까 웃음이 나는데 바로 뒤에 앉은 사람은 어떡하라고. 1시간 내 등짝을 봐야 되잖아. 어디 그렇다고 앞에 쳐다볼 수도 없고 어디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시선을 어디다 둬야 돼. 그리고요, 그 교회 뭐 이제 앞에 예배당 의자들은 뭐 옛날 장의자도 뭐든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평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2층 보통 뭐 준위층, 발코니층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수평이 되면 절대로 강단이 안 보입니다. 두 번째 자리부터. 그러니까 걔들은 이렇게 경사를 많이 줘요. 준위층은 경사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칸부터는 치마를 입고 앉으면 이쪽에서 무릎이 보여요. 탄착은 높기 때문에. 앞에 의자, 앞 의자와 보다 내 무릎이 더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준위층을 만들려면 그 의자를 특별히 따로 주문 제작을 해서 이 의자가 높게, 그래서 뒤 사람이 앉았을 때 치마를 입더라도 무릎이 안 보이도록. 그럼 서로 앉은 사람도 편하고 앞에 지나가는 사람도 편하게. 그 정도까지 디테일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교회 건축 한참 쫓아다닐 때
들은 바가 있어요. 그거 신경 써라.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여러분, 남을 배려한다는 거. 복음의 유연성입니다. 복음의 유연성은 나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능은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같은 성도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안 좋아질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은 안 하는 거, 금하는 거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야, 성경에 뭐 그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성경에 봐. 뭐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있어? 하라는 거 없잖아. 난 그래서 할 거야. 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몸보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불편해하고 상처받을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마치 베드로와 야고보의 오늘 이 네 가지 금하는 결론같이. 이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예수님이 이거 하면 안 돼! 이것 하면 지옥 가! 이래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혹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불편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너희들이 그 정도는 교회 와서 교회에서 선짓국 안 먹으면 되잖아. 즉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고 니들끼리 있을 때 가서 사 먹어. 왜 교회에서 굳이 교회 점심 식사를 선짓국을 해야 돼? 그건 안 해도 되잖아. 그거 한번 참는다고 어디 부러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 그거죠. 선짓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마찬가지. 응? 좀 있으면 이제 부활절입니다만 부활절 떡 백설기 또 내 얘기 나와. 백설기파와 시루떡파가 또 싸우는 얘기 또 나오네. 아니, 꼭 백설기를 먹어야 돼? 시루떡 먹으면 안 돼? 난 시루떡은 입에도 안 돼. 그럼 먹지 마. 가다가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떡집 들려서 아까 뭐 좋아하는 거지? 시루떡 하나 사갖고 가. 요새 뭐 얼마야? 1,000원? 1,000원이면 시루떡 요만한 거 하나 사가. 할 수 있어. 왜 그걸 갖고 시루떡파가 백설기파하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짜게지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배려입니다. 꼭 뭐 법적으로 뭐적으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물론 배려하다가 하다 선을 넘으면 안 되지.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적으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긴 하죠. 그걸 넘어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얼마든지 배려하고 얼마든지 유연성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플렉서빌리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장도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성도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음의 법도 안에서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찬송합니다.
우리의 생명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빠 영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머리 위에와 김종호,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